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개념을 나눠보자 합니다. 독일의 의사이면서요 신학자였던 슈바이처 박사님께서는요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서요 참석했던 교회에 잘 믿는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게 특징이 있었던 것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하시는 분인데도 이분은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설교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줄 아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나 교회 모임에 항상 나오는 겁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슈바이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함께하는 것을 믿는데, 비록 내가 설교를 듣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모이는 데 같이 가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항상 주 안에서 서로가 모이기에 힘쓰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회 공동체에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있고요. 부모님의 형제나 자매에게서 태어난 사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형제, 한 자매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라고요.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그 모든 지역을 결정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기와 장소를 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르면 형제나 자매가 만났을 때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인간의 삶을 살펴보거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요,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많은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그 어떤 고리보다 더 단단한 연결고리는 바로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 끊어지지 않는 그 연결고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자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밝은 소망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 연합이라는 온전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능력과 자질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만큼 연합해서 나아가냐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똑같은 쌍둥이이지만 아이들의 특성이 너무나 틀리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질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까 볼 때는 누가 잘한다고 해서 더 높여주거나 못한다고 해서 뿌짓기보단 서로가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니 이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닌 서로가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서로가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낸다면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장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 개성들이 다 틀린 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외모도 틀릴 뿐만 아니라 성격도 틀리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개성들이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서로 함께 할 때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키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서로의 신뢰를 통하여 함께 나아가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품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가운데 나아가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안에는 거대한 나무들이요, 끊임없이 자라는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최대 크기가 무려 112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놀랍게도 모든 뿌리들이요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들이 음식 같은 거 이제 영양분을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나가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연합해 나가는 생명체가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서로에게 기대어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서로 엉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 뿌리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영양분을 나눠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한 나무도 시들지 않고 112m나 되는 높이로 잘 성장하게 되어 큰 국립공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나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그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결국 모든 삶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낙담하지 않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 가운데서 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함께 연합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과 그 모든 사람의 그룹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도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희생적인 모습보단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삶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서 단지 환경이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려 주변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건 아니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항상 위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슬로건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고요.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늘 입으로 외치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 나의 희생에 따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쉬운 길, 더 평안한 길, 더 쉬운 방법만을 찾으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더 쉬운 세상적인 길과 더 쉬운 세상적인 방법만으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만큼 죄로 가득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올바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따로따로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건 각자의 가정 안에서건 그리고 어떤 단체와 모임 가운데 있든지 함께 서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요, 배려와 도움이고 나눔입니다. 더욱이 형제자매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사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모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항상 즐거움을 나누고 항상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어떤 시선을 바라보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다면 우리 눈에는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채 단지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과 명예 그리고 물질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항상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써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안에 늘 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화목함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아버지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그 삶은 주님 안에서 화목하여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모든 장소의 모습들이 잘 드러내어지고 또 성장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란 세상적인 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들은 영적인 복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복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든지 영원한 삶, 곧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이것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살펴본다면 헤르몬이라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산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슬이 늘 나눌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메마른 땅이 없을 만큼 촉촉하게 그 모든 장소가 충분한 물기를 가지게 되어 생명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바로 무엇보다 이 교회라는 거룩한 장소로부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거기다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몸의 복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영적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덕이 좋고 행복한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힘써 기도하시되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시되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영적인 교만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함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서로가 하나 되도록 낮아지시기를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서로가 다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하고 더욱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과 모든 생활이 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 나가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시작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끼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늘 기도하되 주 안에서 항상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위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추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의를 이루시고 또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진정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항상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가 함께 연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된 사랑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되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영적인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굳건하게 되고 하나가 되기를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